여러분들은 일부에 나오신 분은 아니까 답하지 마시고 점과 흠이 뭘까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 점과 흠이라는 이야기가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나오고 3장 14절에서도 나와요. 다른 데서는 점과 흠이라는 내용을 잘 쓰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군데가 나옵니다. 점과 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점과 흠 주제를 나누기 전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읽으라는 소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응해야 되고 또 분별의 은혜도 주어져요. 성경을 많이 보면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성경 말씀하고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아시면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이단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라 이렇게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고 믿어요. 이게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처럼 인간의 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신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분이라서 영으로만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활동을 3년 동안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예수라는 그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방법으로 태어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단의 그 근거지를 살펴보면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주 예수가 인간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육체를 빌려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체 각 이단의 교주들이 그 재림주를 모실 만한 신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그릇이라서 그 이단들이 이제 자기가 신령해가지고 자기 육체에 재림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교리를 배워야만이 그 재림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재림주로 와 계셔서 이제 때가 되면은 자기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빠져나와서 그 공동체에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단에게는 다 재림주가 이미 임해 있어요. 그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단들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 미혹이 잘 안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세뇌가 되어져 있고 그곳에 미혹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확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영이 흔들립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 잘못된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 길로 이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자기 뭐 하나님 앞에 뭐 강구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아니, 저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롭고 잘 살기에 그 조건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곧 점과 흠입니다. 복음이 잘못된 게 점과 흠이에요.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이 교회에 옛날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있고 그 당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침투했어요? 교회 안에. 그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또 예수도 육체로 그리스도께 육체를 빌려주어서 활동한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변질되게 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합니까? 자기의 탐심과 이득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살게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주들 그 이단 교주들 그 뒤에 사생활 아시죠? 옛날에 유병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겉에는 얼마나 의로운 척합니까? 누구 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죠. 또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단들이요 겉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다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포장이지 하지만 그 뒤에 이면에는 성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속에 들어가면 호색하는 것을 따른대요. 여기서 호색이라는 것은 그냥 남녀 간의 이성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동성연애도 들어있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그런 그 핑계를 빙자해서 이제 그 남창들 창기들이 성전에 있어요. 근데 사제들이에요. 그들하고 그 음란한 행각을 다 벌입니다. 얼마나 이게 문란해 돼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요. 왜 그들이 천사를 숭배합니까? 천사는 굉장히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천사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무한한 세계들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들이 많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보여요. 가짜래도 우리는 가보지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막 갔다 왔다고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 세계를 동경하다 보니까 꾹뻑해요. 그래서 그 세계를 경험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생겼어요. 다른 이제 서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금욕주의자들이 생겨서 결혼을 패하고 그것도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패요. 그래서 늘 금식만 해요. 그런 단체가 지금도 있어요. 늘 금식만 하고 신령한 세계를 금식을 통하여서 이제 사모해요. 우리가 더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 하려고 하는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자체가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응답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금식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게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존재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받고 부활한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기까지 그 은혜, 그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킨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생명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보존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해도 그것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수단을 가지고 뭔가 자꾸 의무를 더 많이 만들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의 죄 문제가 자꾸 해결되는 거. 십자가에 자꾸 못 박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지어지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만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사를 받아고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막 어떤 사람은 톡톡 튀어나오더래요. 살아서.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심장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수용해요. 거부 안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요. 그걸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었거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의 육체에 제된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살아 역사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옆에도 계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우리 안에 주인되지 않게 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옛 습관, 옛 사고, 옛 뜻, 옛 마음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 되돌아간 자는 다시 희귀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 맨날 불안에 떨고 공포에 시달리고 맨날 염려, 걱정, 근심이 늘 사로잡혀 우리를 주관해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라는 존재를 자꾸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셔서 우리의 이 썩은 육체에, 옛 것으로 병든 육체에 이게 채워지고 피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곧 생명의 말씀이 되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게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요, 서로.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만 아니고 모두 다예요. 우리 잘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꼭 손가락질이죠.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자기가 죄 다 지어놓고 자기 용서 안 해주고 자기 맨날 칭찬 안 해주면 욕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더 그 은혜 안에서 더 사랑이 넓어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저렇게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아예 진리도 모르고 나는 완전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하고 얼른 십자가의 그 약속의 말씀에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하셔서 이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자기 심령이 여전히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연약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지어낸 것으로 꾸며낸 것으로 하는 그 길로 가도록 그 교리를 자꾸 가리키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제약의 길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능뿐만이 아니라 육적 가능과 동성연애 이런 것들로 온통 사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영적 세계,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천사를 보고 많은 환상을 보고 많은 세계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리로 자꾸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가? 그래서 우리 이단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았잖아요.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그래서 한번 뉴스 같은 데 나오면은 기독교 일반 정상적인 교회까지 막 욕을 먹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잠들지 않고 그 제약의 길을 가서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더 악하고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만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갔다면 영원한 부활로 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영혼을 죽여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죽이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려 있으니까. 이단들은 그것을 지체하지 않는데요. 잠도 자지 않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부지런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단들도요, 기성교회 사람들 표적의 대상은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표적 삼지도 않아요. 어차피 데리러 놔도 게을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오지도 않을 뿐더 해도 게을르고 전도하라고도 하지도 않고 열정이 없어요. 데리러 놔도 괜히 그냥 그 교회에 그냥 돈만 없애. 그러니까 아예 데려오지도 않아요. 열정 있는 사람. 뭔가 새로운 것을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듣기 싫어지면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면 여러분이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해본 사람이라 알아요. 하나님 저를 회개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이론으로 알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터치를 받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인간은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밟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들 노여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열정 있고 배우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고 탐구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데리고 가면 아주 좋은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총집합해 놨어요. 이단들이. 그들은 부끄러움 수치도 없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드러내놓고 신천지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산홍입니다 하면서 그냥 전도해요. 드러내놓고.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말도 못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잠잠하고 있는데 그들은 코로나도 안 무서워요.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삼복더위 38도 40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기성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려요. 신기하게 그렇게 해요. 가짜한테 가서 열정을 쏟아내게 하더라고요. 그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잠들지도 않아요. 절에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여도 졸립지도 않는데요. 사단이 어차피 자기 밥이라 잠 안 자도록 그냥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5분도 못하겠더랍니다. 절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잠이 안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서 기도하니까 5분도 못하겠더래요. 졸려가지고. 사단이 그 기도하면 큰일 나죠. 자기네 영역이 지금 좁아지는데. 그래서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서 더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보다 그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행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요. 정말 진실돼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그 소망이 간절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서 정말 그 눈물이 이 심장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역입니까? 주님을 찾는 게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한테 뭘 해야 하라고 열정을 내고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그 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행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입고 싶어서 에녹처럼 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진실로 간절하게 뜨겁게 이 소망이 불타가지고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원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그 육신에 원하는 그 진정성에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은 머리에만 있어요. 생각에만 있어요.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가려져 버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단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고 4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형벌을 할 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 그것을 면해보고자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어내놓은 것을 복음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령한 세계를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보고 오니까 자기들은 형벌이 없이 영생으로 인도되고 또 형벌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꾸며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들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캐톨릭에도 그거의 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어디서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영지주의자들한테 퍼져 있지? 그래서 안식일교회도 그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 지옥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게 그 지옥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그 멸해버려 없어져요.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불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우리 뭐 없어져 버리는데 뭐 고통당할 일이 뭐 있어요? 천국은 영생하니까 가서 이제 영생하도록 살라고 영적 신기한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겠죠. 꾸며낸 말로 자기들이 이득을 삼기 위하여 교묘하게 하나님의 형벌도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당돌해요. 자긍해요. 떨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예수님을 비방했듯이 사도들을 비방하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4절에 아니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이들은 얼마나 당돌하고 자긍하고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담대해가지고 누구보다 담대하나 하니까 천사보다 담대해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높일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우리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오도록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그 천사를 숭배하고 그것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영적 세계를 보아서 천사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기의 직위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직위를 떠난 천사들은 형벌에 가두죠. 그걸 이제 누시퍼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시킨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힘과 능력을 우리보다 지금 천사들이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도우라고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면은 우리 높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죠.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연약한 영혼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게 그런 일들을 하고, 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진리를 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또 제가 온 길을 하나님께서 다 또 해결시켜서 그게 어떤 게 잘못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도 증거하게 한 것은 제가 높임받고 신령한 자라고 우쭐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큰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다서 9절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때 모세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하고 사단하고 이 변론을 한 게요.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 시체를 자꾸 사단이 그 변론할 때 천사는 자기 주기를 알아요. 사단을 자기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를 비방하기보다도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명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천사도 자기가 맡은 권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단을 거스려.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영적 세계의 신비한 신비인데 우리가 아는 그냥 사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그 대적하는 자들이 아마 시대를 빼앗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이제 사단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들을 거슬러 이렇게 아마 해놨지 않나. 이제 짧은 시간이라서 다 그거는 제가 파헤치지 못하고 일단은 우리 생각을 이제 가두면 안 된다는 것만 제가 열어놓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답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멸망만 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막 이랬어요. 사도들의 서신을 막 못 읽게 하고요. 거짓으로 숨기기도 하고요. 이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자꾸 모함을 해가지고 쫓아내고요. 와서 못 가르치게 하고. 왜냐?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아예 멸망당할 자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천사도 큰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자기 할 일만 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거칠 게 없어요. 그냥 거칠 게 없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래 돼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활동하는 그 짐승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복음에다가 자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짬뽕 시켜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다 멸망하도록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간대요. 이들은 결국은 불의의 값을 따라가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가니 그것은 결과는 곧 불의를 당한대요. 근데 이들은 13절에 보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점과 흠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도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이 점과 흠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래 돼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 점과 흠이 이 뜻인 줄 모르고 모래 같은 먼지 같은 죄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엄청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점과 흠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복음의 거짓을 이어서 우리 육체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적당히 즐기고 아주 거짓으로 방탕한 일들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네 그 만들어 놓은 의로 쓰려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쓰려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다 오해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오해했어요. 에서도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요. 그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을 믿고 곧 하나님의 아들 존재인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존재 당연히 믿어야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다시 오실 때 이 점과 흠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점과 흠도 없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거한 것처럼 다시 오실 세계에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조금이라도 첨가되면 안 돼요. 그게 점과 흠이라 이미 복음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은 뭘 주어야, 뭐 해야 기뻐한다는 이 자체를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믿는 걸 기뻐하세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는 의로운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세요. 온전히 그분의 의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심령, 이게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섬기려고 숭배하려고 하고 아니면 뭔가 자꾸 의문을 더 만들어가지고 구약에 아직 초림도 안 한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그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고 더 늘려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아요. 그걸 받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왜 너희 때문에 죽었니? 왜 살았니? 물으세요. 우리에게. 이들은 온통 주님의 그 은혜의 잔치를 벌려놓고도 곧 낮에 즐기고 논다는 것은 은혜의 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자만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연애는 뭡니까? 성찬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서로 좋은 것을 다 나눠 먹는 그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굶주리지 않고 또 맛있는 거 한번 못 먹어보지 않고 보리밥 못 먹고 있지 않도록 그래도 이 성찬식을 떼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부자는 보리밥도 좀 먹어보고 그 맛이 어떤지도 보고 그래서 가난한 자 그 보리밥 먹는 사람 심정도 좀 알고 이러라고 그 연애를 베풀었어요. 이게 유다서에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오직 자기들 높아지기에 바쁘고 의시되기 바쁘고 좋은 것 만들어 갖고 와서 자기 부자라고 의시되고 맛있는 거 가져와도 의시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는 않고 보리밥은 너희들 보리밥 먹어하고 자기들은 보란 듯이 거기서 그냥 맛있는 거 통닭 막 뜯고 있고 밑에서는 보리밥 먹고 있고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밥도 못 사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침만 흘리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성찬 떼지 마라. 너희 집에 먹을 거 없니? 너희 집에서 먹어. 이거예요. 형식과 의무가 오히려 정과 흠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교만히 자지고 정말 낮아진 육체로 낮아진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14절 후반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연단이 되었다는 것은 연습돼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탐욕을 행하는데 연습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는데 연습되어지고 길들여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연단됐다고 하잖아요. 연단을 받는다고 하고.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탐욕의 연단이 되었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갈고 닦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미혹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해서 추가하더라고요. 거짓 것으로. 거짓 것으로 자꾸 추가해요. 이 연단된 자들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들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에요. 이들이 해결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의 결과는 결국 지옥의 형벌만 기다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만 형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정과 흠을 집어넣고 잘못되게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그들은 더 형벌이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다 죽이는 자들이니까. 이 육체의 죄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악하다고 표현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지네들보다 더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을 그 당시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갖다 끼워 맞춰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해도 그냥 형벌이 없으려니,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회개하니까, 이러면 안 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죠. 진실된 회개. 복음의 정과 흠을 집어넣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죠. 근본을. 그런데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동성연애가 판을 치게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행실을 다 하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취하고 가잖아요. 그러고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영생으로 인도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와 롯은 그 멸망 속에서 건짐을 받아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면 그때는 용서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궁일이 끝납니다. 이들이 겉모습으로는 얼마나 의를 많이 행했어요. 복음이 이탈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긋난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뭐 남한테 많이 주고 뭐 의를 베풀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 점도 흠도 없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거든 내가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점도 흠도 없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노아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속에서, 그 제약된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 그 육체의 생명, 이 땅에 있는 생명 사랑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요.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해주고 싶어가지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아니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죠. 그때는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증거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 7 식구는 그 노아의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말 듣고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잖아요. 세상이 멸망당할 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의 정과 흠을 넣어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때 진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자들은 그때 건진받는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세계로 이 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해서 주님 오실 때 생명이 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결혼해서 또 애를 낳습니까? 태어난 존재가 없는데 맞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생명이 영혼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있는 자를 우리 주님과 동행시키고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됩니다. 건져주신다는 사실, 진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 멸망에 떠내려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를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진짜 진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동행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온을 삼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도록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그 다음에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법이 없으니 온통 하나님하고도 원수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으니 육으로도 온통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연애가 이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미국을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가면 동성연애로 세상이 타락합니다. 동성 양성 할 거 없이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니 발전 안 해도 그 아프리카에도 있답니다. 이 법이 없어서 아프리카에는 더하죠. 죄인지도 모르고 그곳은 이미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동안은 숨겨오고 시시했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점과 흠도 없이 여러분들이 먼저 소유하고 그것을 바로 전해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 기준의 신앙을 가져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이것을 부모가 캐치를 못해주면 안 돼요. 부모가 연약하고 부모가 오히려 그것을 몰라가고 자식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권한을 주었는데 육체에 그 자기를 그냥 높임받으려고 그 권한을 남용해버려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데 권한을 사용하지 못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늘 빌고 앉아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보면서 그 심령이 상해요. 고통이에요. 더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미 그녀들의 영혼에 죽었기 때문에 별로 큰 저기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은 이 복음을 받은 자들도 연약한 자들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제약을 행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커요. 여러분 자식이 더 아프듯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러고 있으면요 더 가슴 아파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로운 옷을 덧입은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노릇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도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점도 흠도 없이, 곧 복음의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늘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되도록 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